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리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내가 다른 것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였냐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도 바울에게 듣고 싶었던 것은 당대 너무나도 유명했던 이 가말레엘 문화에서 배워왔던 그 지혜를 듣기 원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님, 당신이 가말레엘 문화에서 배운 것들 있잖아요. 좀 그것도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는 눈빛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만 가르쳤다고요? 나는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어.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그 문학 작품들의 이야기, 그 지혜 논리들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밖에 얘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야. 너희가 지혜를 원한다면 세상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 지혜는 6절과 7절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나누게 되는데요. 세상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실패의 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힘싸움에서 누가 졌나요? 예수님이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결국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이 로마로부터 구원시킨커녕 로마의 군인들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실패자이고 능력 없는 자이고 무능한 자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통 이해가지 않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는가? 예수는 실패자이잖아. 예수는 죽었잖아. 예수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실패자잖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명히 이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 너희 눈에 봤을 때는 그게 실패로 보이지, 그게 망한 것으로 보이지.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정해 놓으신 거야. 너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그러나 그것이 예수가 힘이 없어서, 그것이 예수가 어쩔 수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사건이야. 너희는 이해되지 않지. 너희는 도통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고깃집에 가면 어머니가 항상 이 갈비살을 먹지 않고요, 갈비대에 붙어 있는 그 갈비대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엄마 왜 갈비는 안 먹고 갈비대만 먹고 있어?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시죠. 이 갈비대 붙어 있는 게 얼마나 맛있다고.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엄마 그러지 좀 마. 이 갈비살 있는데 왜 그거 안 먹고 갈비대만 뜯고 있는 거야? 제발 좀 그러지 좀 마. 근데 어느 순간 이 갈비대를 누가 뜯고 있죠? 제가 뜯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애들이 물어보죠. 아빠 왜 이거 갈비는 안 먹고 갈비대만 뜯고 있어? 저는 이야기하죠.
갈빗대가 맛있어. 저도 모르게 갈빗대를 뜯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는 몰랐으나 나이가 들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니까 비로소 깨달아 알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또한 세상적인 논리와 생각으로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어 보니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지혜인지 이해하지 못해. 왜요? 아직 어린아이잖아. 아직 성령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 근데 너희가 나이가 먹고 부모가 되고 알듯이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게 왜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것이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신지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9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실패와만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찐 사랑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죠.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 희생과 낮아짐 그리고 약함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주구장창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그걸 보라고요. 왜요?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너희도 이 세상을 희생과 낮아짐 그리고 약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승리를 원합니다. 세상은 강함을 원하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고요. 그게 힘이 있는 거고요. 그게 능력이라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희생과 낮아짐 그리고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희생과 낮아짐 그리고 약함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희생과 낮아짐 그리고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희생하고 낮아지고 약해지는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해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미련하고 그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미련해 보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는 것 또한 미련하고 어리석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오른뺨을 때린 자의 오른뺨인 왼뺨마저 때릴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힘이 있어요. 나의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내가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왼뺨까지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나의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오른뺨과 왼뺨을 침으로 그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데요, 자신의 왼뺨까지 돌려댐으로 어떻게 해요? 내 오른뺨을 때린 그 사람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과 내려놓음을 통하여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므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봤을 때 실패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헌신과 사랑과 희생과 낮아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말합니다. 베드로는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려 하니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죠. 왜요? 그 용서를 통하여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것이 참된 승리이며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방법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통하여 결국 그 사람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더라고요. 다윗은요,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통하여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었구나. 그래, 내가 너를 죽이려 했던 것이 내 잘못이구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지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밖에 없다 말합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알지 못합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것 가르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그것을 너가 바라보기 원한다. 너가 그 정신과 그 생각과 그 방향대로 너희가 살아가기 원한다.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겼던 것처럼,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뺨까지 돌려댔던 것처럼, 오리를 가져간 사람에게 심리까지 같이 가자 한 그 방법대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한다. 우리의 삶의 해답과 우리 삶의 정답을 이 세상의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서 찾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